오늘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땅에 존재해온 한글 성경의 역사와 또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강의를 좀 이렇게 분별력 있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이 나라 교회들이 쓰고 있는 그 성경으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의미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이 온전히 정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 있는 성경이면 그것은 올바르게 정립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변개된 성경의 실상을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그거에서 이제는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의 열매를 대조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엇이 바른 성경이고 잘못된 성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잡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어떻게 출간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으로 이 나라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올바른 성경을 채택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보세요. 교환의 메뉴의 1번. 왜곡된 성경의 역사를 바로잡는 바른 지식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일본과 한국 간의 역사 인식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거죠. 과연 두 가지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 이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미개한 한국을 자기들이 마치 이렇게 보호해주고 관리해줬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동일한 시대의 소위 역사라고 하는데도 한국과 일본 간의 그 해석과 인식은요,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그럼 여러분 그 둘 다 맞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 진실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밑에 일본이 한국과 관련된 많은 역사를 왜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그런 강압적인 어떤 그런 식민 지배, 이거에 대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세요. 마땅히 사실을 기록하고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목적으로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사실처럼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는 바로 일본의 통치자들과 학자들이 역사책을 왜곡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똑같은 땅인 독도를 두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자세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고요. 뭔가 동일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가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둘 다 인정이 가능한가요? 일본 사람 말대로 독도는 일본 땅도 되고 한국 사람 말대로 독도는 한국 땅도 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2번 보세요. 따라서 역사에 관한 무지한 일본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을 사실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바른 역사를 알고 그 사실을 가르치거나 글로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거죠. 그들은 바른 지식이 있으며 바른 양심과 태도를 지닌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특이사항이 뭐냐면, 자, 일본이란 나라의 환경이 그렇게 왜곡된 역사를 알 수밖에 없는 풍토지만, 그럼에도 일본인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처럼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일본의 역사가 참이라면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역사를 똑같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일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일본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인식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왜 그러겠어요? 그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분명히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두 가지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 이거예요.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둘 다 사실에 근거한 옳은 역사인가? 아니죠. 동시에 두 개의 역사가 맞을 수는 없어요. 상충이 되잖아요. 상충된다면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바른 성경과 일반 교계가 쓰는 변개된 성경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럼 그걸 둘 다 포용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 하나 진실이면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죠. 자,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보세요. 2번. 자, 이와 같이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것은 비단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지난 120년 동안의 한국교회 역사는 물론 2000년 동안의 신약교회사, 4800년 동안의 성경의 역사가 왜곡되어 오늘날 한국 교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성경의 역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몇 주 동안 계속 이 한국 땅에 있는 지금 현재 개혁성경이 어떤 경로와 어떤 원본으로 해가지고 출간되는가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원본의 실상이 뭔지를 제가 늘 강의해왔잖아요. 아, 그 원문 자체가 변개된 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개된 거에서 변개된 거가 번역되니 그것이 옳은 성경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밑에 지난 세기 동안 정통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기형적인 한국식 기독교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열매는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이 바르게 전수되지 못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본다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하지만 정작 성경에 비춰 본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일단 잘못된 상태에서 출발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면 공인중개사 교과서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는 사람이 운전면허 그 책을 갖다 주고 이걸로 시험 보라고 하면 그거 아무리 운전면허 열심히 공부해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원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죠? 다음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스스로 해석해 주는 것처럼 성경적 정통신앙 역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실행이 전체적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다시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과 실행 또한 교회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성경적 정통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좀 쉬운 거예요. 뭐냐면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 있잖아요. 이 모든 신앙의 판단 기준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서로 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66권이 독립되고 별개된 그게 아니라 그 66권이 마치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구절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교리를 담고 있고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누군가가 설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유명한 학자들, 무슨 뭐 소위 저명하다고 하는 유명 인사들, 뭐 목사들, 이런 뭐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해석한 것을 갖다가 다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해석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구절이어도 A교회, B교회, C교회 가서 물어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물어보면. 왜 다르냐고요, 대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인가요? 여기 가도 맞고 저기 가도 맞고. 해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해석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해석은 어디서 배웠냐? 자기보다 더 유명한, 더 저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해석이 제각각인 거예요. 자, 성경의 해석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실행, 의식, 이것도 역시 뭐가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 성경이 근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나 다른 사람들도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세속화돼 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왜 자기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바른 성경이 아니라 변개된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기조로 해서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제각각인 거예요. 제각각.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같이 교회들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바로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변개돼 버리면 어때요? 기준이 정립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틀렸으니까. 아니, 틀린 걸 갖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요? 그렇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처음에 성경과 기독교가 전래될 때 바른 성경이 아니라 변개된, 즉 왜곡된 성경이 전래되었고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만 이상하다, 저 사람들만 무조건 못된 사람들 이렇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가 처음 전래될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서 출발하게 되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학과 실행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실로 볼 때 올바른 성경적 신앙의 토대가 갖춰지질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추적하면 2000년 교회사와 4800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왜곡된 사실들이 이 땅에 먼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걸. 그렇죠?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문제는 변개된 성경과 그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및 그 신학과 실행이 먼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 결과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너무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기에 지금에 와서 진리가 선포되어도,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생소할 뿐만 아니라 마치 거짓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개혁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어쨌든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그 개혁 성경을 버리질 못하냐 이거예요. 왜? 처음부터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짜도 계속 오래 있으면 어때요? 이제 다 진짜로 다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한참 후에 나타나서 저 가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혼란스러워하죠. 아니, 내가 몇십 년간 내 한평생 인생을 내가 이게 진실이라 믿어왔는데 갑자기 그걸 거짓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 진실 앞에서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아, 그래, 문제 있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온 내가 그럼 뭐가 되냐? 그냥 이거 가자. 아,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잖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했잖아. 그냥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세월 오래되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야, 나 그렇게 믿는 것도 니들이 기준이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왜 일본 사람들이 그 인식을 제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왜곡된 사실로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자, 그렇지만 거기 3번 보세요, 이제. 괄호 3번 메뉴에. 바른 역사 지식과 바른 마음과 태도를 지닌 용기가 있는 일본인들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진실을 말하듯이 이거죠. 자, 상식 있고 용기 있는 일본의 지성인들 중에는 그래도 한국의 역사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때요?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가 변개된 성경으로 이렇게 기형적인 그런 기독교로 지금 변질됐지만 그래도 어때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을 알고 외쳤듯이 이 나라에도 어떤 거예요? 바른 성경을 알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제 이 신앙의 대열에서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우리는 저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저 사람들은 그냥 저런 환경에다 그냥 아예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아예 난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안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택하겠다 이거죠. 그게 우리와 저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과 결심이 판이한 결과를 불러온 거죠, 결국. 그렇죠.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야 성경적 정통신앙의 토대를 바르게 세우고 그 정착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국의 이 영적 현실은요, 상당히 어렵다고요.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처음부터 킹제임 성경을 기조로 시작된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는 킹제임 성경을 기조로 해서도 향상된 지식과 계시가 지식과 교리가 알려지게 되면 그래도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수용을 못해도 최소한 성경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독립 침례교회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처럼 성경적 지식은 좀 뒤떨어져도 그래도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발 자체가 바른 성경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설령 배교를 했어도 아직까지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죠? 처음부터 잘못된 성경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시 바꾸려고 하니 시행착오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적고 또 숫자가 적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1994년 출간된 이래로요,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보급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매일매일. 우리는 무슨 광고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성경이 매일 나가죠? 우리는 무슨 뭐 일반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사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세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이게 매일 나가죠? 왜 매일? 이게 잘못된 풍토 안에서도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바로 건전한 일본인들이, 일본 지성인들이 그렇게 한국 역사가 옳다고 외치듯이 바로 이 땅에 그런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한국식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처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상 항상 소수로 일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거기 이제 교환에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오늘의 한국식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면 인간은 그 성경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개인에 따라 믿음의 깊이나 진실함이 각기 달라요. 그렇다면 개인의 믿음과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의 믿음의 상태와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겠는가 이거예요. 인간이 문제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개개인마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마다도 생활 환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요. 그렇죠? 또 지혜도 다르다고요. 믿음도 각자가 다르다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기준이 되냐고요. 네. 성경이 기준이 돼요. 왜? 성경은 인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괄호 1번 보세요. 밑에. 성경적 원칙이 배제된 학문적 접근에 따른다면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환경, 구조적인 문제 등 주변의 여건들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과 실행의 문제를 진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기인한다. 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올바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모든 믿음과 실행의 문제는 성경으로 귀결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 역시 잘못된 인용과 해석일 망정 성경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런 또 정당함을 뭐로 입증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으로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막 행세하고 다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도 아는 거죠. 왜? 성경이 귀결되는 거예요. 최종 종착이. 누가 막 뭐라고 떠들고 해도 만약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권위는 자, 이런 예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3번 제가 그냥 설명을 이건 읽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봐요.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올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 죽으면 끝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아, 죽으면 뭐 윤회가 돼요. 이거죠. 뭐 개나 고양이나 닭으로나 그렇죠? 그렇게 윤회가 되는 거 아니 벌레로 윤회가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이슬람교는 어떻게 하냐? 남자가 자살해서 죽고 자폭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서 70명의 처녀들과 놀아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이슬람교도들은 그걸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그 답이 그거 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정답이 뭐죠? 어떤 부류는요, 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해요. 뭐가 진실이냐고요?
그거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떠들면 다 맞다고 될 수 없으니 기준이 있어야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기준이 나온다 이거죠. 네. 바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들을 해결했다 이거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성경이 절대적으로 최종 권위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성경이 절대 기준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말이 다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똑같이 되고. 그렇죠? 뭐 개나 개구리로 뭐 이렇게 윤회하든지, 그죠? 뭐 환생하든다. 그렇죠? 또 뭐 귀신이 돼 구천 또 돈다. 뭐 연옥 간다. 별의별 말들이 다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맞다고 인정해요? 아니잖아요. 절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란 절대 기준이 있어야만 그런 논쟁을 다 불식시키는 거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이러한 믿음과 이것을 전파해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믿음이 옳고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직 성경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뭐로 확신해요? 목사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증해 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기준이 성경에 만약 없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떠드는 말들이 다 그냥 이렇게 옳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성경이 전 세계 다른 모든 종교들과 가르침, 그 종교들과 종교학자들이 틀렸다고 말씀하는 거다 이거죠. 불교 틀렸어. 가톨릭 틀렸어. 모슬림 틀렸어. 왜요? 몰몬교 틀렸어. 여호와의 증인 틀렸어. 그렇죠? 왜 틀렸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이 변개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거 봐라, 네 성경 펴봐. 네가 들고 있는 성경. 거기에 봐,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조된 신이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왜 자꾸 딴지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자,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르며 이들과 연합한 것이 소위 한국 교계예요. 우리가 한국 교계를 향해서 계속 비평하고 이렇게 올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대안을 제시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걸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 안 해요. 왜? 우리는 저 유명한 신학자와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너희같이 그런 별 볼 없는 사람들 말 안 듣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임을 부정하는 증거예요, 이 자들이. 왜? 성경으로 봐야지. 왜 우리를 보냐고요? 왜 우리 외양을 보냐고요? 우리가 제시하는 성경의 그 지적한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외양을 보는 거예요? 너네 조그맣고 너네 이단이야. 왜 그러죠? 성경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한국 교계 신앙은 이미 개혁 성경과 같은 변개된 성경으로 형성된 신앙 노선이기 때문에 성경 따로 믿음 실행 따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왜 구차하게, 왜 구식으로 성경 자꾸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대로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이렇게 살자. 교회에서 즐겁게 춤추고 찬양과 경배 이거 하자. 재미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바로 4번 보세요, 맨 위에. 한국식 기독교로 전락한 현 상태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정통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출간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쳤어요. 한국 교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려면 한 가지예요.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썩어 문드러진 성경을 계속 들고 있어봐야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그럼 요새 예전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목사들이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아예 성경하고도 무관하게 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말도 웃기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기들이 자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어떤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그죠? 예전에 썼던 성경 그대로 쓰면 그게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제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이 성경을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한다 이죠. 이것이 한국식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한국 교회는 성경에 대한 평범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거죠. 평범한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오하게 기록되었다는 믿음이다 이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무오, 오류가 없다. 성경에도 뭐 틀린 게 있다, 뭐 안 맞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성경이 그 다음에 시대를 거쳐서 섭리적으로 보존되었다는 믿음이다 이거죠. 아, 이것도 인간이 썼으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이렇게 좀 틀리고 이래. 그런 게 잘못됐다 그랬죠. 하나님은 원본만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서 어때요? 오늘날 필사본까지도 다 섭리로 보존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도 원본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면은 뭐하러 성경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뭐 사람의 손에 따라 틀린 거라면 우리가 성경을 왜 들어요? 장식품이에요? 교회 다니는? 차라리 장식품 하려면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성경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바른 성경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자,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었던 평범한 믿음이에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평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이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 3번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종교개혁을 주도한 주요 원리들 가운데 하나도 개혁자들이 성경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다는데 있다 이거죠. 즉 성경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가 되었던 것이다 이거죠. 저 일반 개신교회들은 루터, 칼빈을 엄청 우려먹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카톨릭에 한 것만 한 게 아니라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니에요. 자기 독일 국민들을 위한 성경을 먼저 번역했어요. 그게 독일어 루터 성경이에요. 독일어 루터 성경, 영어 킹제임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다 똑같은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그 루터도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들이 루터를 그렇게 우려먹으려면 루터처럼 성경을 바로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도 킹제임 성경을 썼다고요. 근데 루터와 칼빈의 후예들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뭘 쓰고 있나요? 변개된 성경 쓰고 있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저런 후손들을 둔 적이 없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자, 개혁자들. 이 땅에 진정한 신앙 개혁을 이루었던 그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도 바로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가를 분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손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쭉 살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손에 들어야 돼요. 이제는. 자, 밑에 첫 번째,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가? 삭제된 성경과 삭제되지 않은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죠. 여러분 그냥 냉철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 없음이라는 게 13구절이나 있고 우리는 없음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일단 성경이 뭐가 옳고 틀리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없음이라고 버젓이 있는 게 그게 올바른 성경이겠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이거예요. 마땅히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바른 지식과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판단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하며, 소위 이 나라의 목사들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떠나버릴까봐, 자기네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시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확신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교회에다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큰 대형 교단에서는 성경 안 봤구나? 안 봤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그 바른 성경도 나 개인이 직접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어요. 예.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면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마지막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거기 15장 보세요. 16장 보세요.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니라. 세속화된 대형 교단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한다면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의 이름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신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하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싶다고 그런 열망을 가지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열망을 안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구태여 억지로 꼬시지 않아요. 야 제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좀 받아오.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야 여기 사람이 없다. 야 여기 사람 좀 채워다오.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뭐 대단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권위의 한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그걸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